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조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지나 14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긴장된 가운데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마치 사람을 다 잡아먹는 그런 어마무시한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람들의 이마에 또 손에 그들의 짐승의 표, 자신들의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표를 찍는 것으로 이제 13장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13장이 그런 공포 도가니 속에서의 연출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14장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그 14만 4천 명이 갑자기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상적인 것. 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역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다음 장면을 딱 보니까 13장이 지나가고 14장을 딱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동일하게 이마에다가 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찬란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마의 표시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14장이 딱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라,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아주 기쁨에 넘쳐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라는 이 속에는 뭐냐면은, 야, 승리자들을 보라. 야, 인내한 자들을 보라. 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3장에서 그들의 짐승이 막 설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그러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래서 승리자,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라, 그렇게 이제는 자랑스럽게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요,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 땅에서 믿고 올라갔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를 향해서 보라, 이걸 자랑하는, 자랑, 14만 4천 명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뚝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라 하는가?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제가 모든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또 마귀를 향해서도 뭐냐, 보라, 이런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인을 찍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그 당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의 그런 상황. 자,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거의 지구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그때거든요. 그때에 굴과 산 속에서 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그들의,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너희 서리요? 이걸 말하거든요. 누가 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요, 보라, 여기 서 있잖아, 봐라. 1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들 서 있잖아. 자랑하는 겁니다, 이들 앞에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나타난 그런 짐승의 그런 적그리스도의 핍박, 두 번째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그런 짐승의 핍박, 이 엄청난 핍박에서도 이들이 뭐냐면요, 그들의 666표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찬란하게
그렇게 보여주는지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입에서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그 노래를 강조하는 것이 14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자,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구 타는 자의 그 금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라. 아멘. 참 이 노래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야, 그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더라. 또 보면요, 야, 그 노래는 큰 우레소리 같더라. 또 그 노래는 금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새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겠죠.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들은 핍박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으로 이기구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나갔구나. 이걸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땅에서도 찬양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찬양하는데 별로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뭐 굳이 이런 소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은요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고난을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고, 외로움을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고, 위험을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고, 협박을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찬양 못하는 사람이 저 하늘에서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찬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더 몇 층배 증폭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우레소리처럼 그렇게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도 보니까 입에서 많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찬양이 온 천하를 그렇게 진동하는, 마치 이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저희한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찬양으로 그렇게 온 천하를 진동하는 그런 파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종들아, 그러면서 막 우리 또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너끈히 역전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보니까 이들의 성향이 어떤가,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이 함께 서 있으며 이들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찬양을 하고 아는 물소리 같은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들은 신앙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이거든요. 5절,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참 이들에 보니까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정결한, 세상과 싸가지 않고 또 이 음녀 여자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그런 순결한 자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좁은 길, 가시밭길,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이들은요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스라엘의 첫 익은 열매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흠이 없는 자의 의미가 다름 아니라 재물을 상징하는 거다. 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자의 그런 반열에 서 있는 순교자로서의 하나님께 재물로 그런 드린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렇게 처음에 7장에 등장할 때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 그들이 나중에는 14장에도 딱 보니까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동일하게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예수님의 인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우리가 생명록의 이름도 지워진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을 맡는 순간에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게 사실 생명록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인을 맡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끝까지 이들은요 지키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지, 그 이방인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교만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뭔가 거드름 피우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잘라버린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늘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찍힌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이 원가지, 그들이 찍힘을 당한 이 원가지는 다시 자기들이 본래 찍힌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진짜 진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들이 진짜 우리 정광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 계절 7대 명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신앙이 이거는 진짜 정금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감람나무에 진짜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데, 이것은 갈망하고 그들은 원하는 것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이들에 대해서 오늘 14장에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소개를 하면서 이들이 마지막 이 시온산의 승리자다, 이스라엘의 승리자다, 많은 땅에서 인을 치고 짐승의 인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선전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14장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자존심에 맞게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찬양거리가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의 인을 맞았는데, 주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다 뚫고 14장에는 이제는 그들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결성점, 마지막 성적표가 하나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 서서 기가 막힌 찬양을, 천하를 진동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지조 있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